오전의 말씀을 쭉 점검해 보면은 풍성한 은혜와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로 풍성이 넘치는 삶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풍성한 은혜와 성령 충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됐어요. 그래야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데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되어지면은 평생 가도 머리는 크는데 가슴이 크지를 않아요. 가슴이 크지를 않으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돼야 담을 텐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게서 드러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나에게도 똑같은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못 받는 응답 나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응답 나도 받기를 원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은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요. 그러면 전혀 못 받냐? 전혀 못 받는 것도 아니요. 그릇이 되는 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걸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나는 예수 믿어도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신앙이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그래요. 신앙이 날마다 그릇이 커져가는 삶을 살면은 전에보다도 작게 받아도 누리는 것은 커지거든요. 전에보다도 경제적으로 작아도 영적으로는 확 성장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뭐부터 부어줍니까? 일부터 부어줘요. 사명부터 부어줘요. 미션부터 부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교육자들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켜보면은 그래요. 입에서 목회자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떨어졌는데 언제 내가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얘기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인도, 하나님이 역사,
잘합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무슨 관계 있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누림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 누림이 없으면은 뭐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눌리는 삶 속에 있어요. 이 일에 눌리고 이 일에 눌리고 이 일에 눌리면서도 자기가 눌리는 줄 모르죠. 그래, 아유, 요새는 살기 힘들고 막 복잡하다 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새는 너무 좋고 하나님마다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이게 누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 입술로도 이렇게 내 그릇을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은 그러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요. 내게서 충만이 뭡니까? 충만이 넘쳐나는 거죠.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을 했어요. 10년 전부터 전도자의 삶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주제만, 그냥 내가 설교하는 건 언제든지 주제 설교잖아요. 강해가 아니에요. 강해하면은 복음이 잘못하면은 희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안 하고 주제를 한단 말이에요. 주제를 하면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실천되어 주도록, 낮에도 이 삶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저녁에는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전체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치유도 받고 힘도 얻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어떨 때는 보면은 잠잘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목사가 돼가지고 가위에 눌려서 막 쫓기고 이런 꿈을 꾸면은 무지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눈 감고 자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보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전도를 받든지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요. 왜냐? 목사가 자다가 막 가위에 들려고 이러다가 일어나면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는 자다가 보면은 좀 안 좋은 꿈을 개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개꿈 꾸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내 삶이 지금 피곤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녁에 잘 때만이라도 누리는 잠이 되어지도록,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항상 은혜 속에 있는 삶.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내 어떤 상황에 와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눌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이거든요. 풍성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40일 동안 얘기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이것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답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늘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은 가르브로서 한 언약이지 않아요. 당장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왜 다시 부활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풍성히 누리는 삶은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게을리 하지 마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라 그 말이 아니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 그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고, 늘 말씀과 기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이제 하나하나 보여지는 삶을 살아라. 각인 뿌리 체질이 보여지는 삶. 버려야 될 거, 바꿔야 될 거, 회복해야 될 거를 보여지는 삶. 내가 지금까지 이걸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네.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안 보여지면은 그거 가지고 시달리면서도 그걸 놓지를 못해요. 원래 내가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따라서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그런 거지. 그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원래 그런 거 어떻게 해? 원래 그렇게 뭐가 원래 그래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라.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좌에 보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어디요? 예배요.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예배의 축복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니까, 이것을 붙잡고 누리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질날 때 성질나고, 그죠? 아니라 할 때 아니라고 하고 하면서 살잖아요. 무조건 아니라고만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릇이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를 내가 수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 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구나. 양보하고. 그게 그릇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는데 내 것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내 것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라. 어디 가서도 똑같아요. 직장에 가서도 똑같고, 집에서도 똑같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준 거요. 그것 말고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요. 하나님 것만 가지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준 거요. 하나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것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모든 삶을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은 너는 여기에 들어가서 살면은 네 삶에 모자람이 없다. 완전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보니까 내가 세상 따라다니면서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말씀 안에는 여정도, 이정표도, 방향도, 답도, 문제도 다 나와 있잖아요. 문제를 만났다. 이 문제. 그러면 그게 문제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구나.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그건 끝인데 내가 또 이거 붙잡고 있네. 참 나도 신기하다. 아무리 나를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네. 안 고쳐져요. 고치려고 하면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고쳐지잖아요. 내가 고치려고 안 하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이정표도 있고, 여정도 있고, 방향도 있고,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보아야 할 것이 다 있다.
미리 보아야 할 것도 말씀 안에 다 있고, 가져야 할 것도 다 있고, 누려야 할 것도 다 있고, 그런데 뭐만 없느냐? 다 있는데 내가 가진 것만 없어. 그죠? 문제는 그거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자꾸 말씀 안으로 가는 삶을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 이제는 내년에는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제는 과거의 것은 발판으로 딛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것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래. 이제 한 해 동안 1월 달에는 뭐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할 것이고, 2월 달에는 뭐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할 것이고, 3월 달에는 뭐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할 것이고, 그거를 주제를 딱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딱 정할 거거든요. 정해놓고 그 주제 안에서 이제 제목을 정해서 메시지를 정리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에게 보아야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져야 할 것도 있고 누려야 할 것도 지금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매달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하려는지 이제 기대하면서 나도 가요. 왜냐하면 나도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은 내가 내 것을 전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합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나 모자라니까. 그러니까는 매번 내가 메시지를 해도 항상 다 하고 나서 메시지 쭉 보면서 너는 그러면 난 다 걸려요. 다 걸리지만은 이 길로 나는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갈보리에 산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한다. 갈보리에 산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나는 예수님이 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나하고 관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합니까? 나하고 관계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되는데,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은 오신 이유도 나하고 관계없고, 죽으신 이유도 나하고 관계없고, 부활하신 이유도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갈보리에 산 언약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갈보리에 산 언약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결론이다. 갈보리에 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감난산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갈보리에 산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언약을 잡은 사람이 감람산의 미션 속으로 들어간다. 누리는 속으로. 그래서 누리는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과거보다 내가 자꾸 행복해지고 있다.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편안해지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은 얼마나 편안해진 줄 압니까? 그래서 무당하던 사람이 무당을 치우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와서 처음에 엄청 편한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자꾸 눌리니까 못 견디고 다시 무당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되어지지는 않는 거죠. 눌리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미션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누리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항상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라. 자꾸 늘려요. 아침에 1분만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면은 조금 있다 보니까 5분 기도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1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바빠지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라. 누워서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이것을 이게 습관화시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것.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나의 언약과 나의 미션으로 항상 붙잡아라. 이건 놓치면 비전은 없어요. 언약과 미션을 붙잡아야 비전이 나오는 것이지 언약과 미션이 없는데 비전이 나오느냐? 아니, 언약과 미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비전은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 그러면은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요. 예배 시간에 전달되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고 받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는 시간이라도 예배 시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데 뭘 줍니까? 완전한 해답을 주고 누리는 방법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준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모든 성공의 시작이고 예배 실패는 모든 실패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상황이 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 크리스마스 때 이경선 장로가 기도한다는데 지금같이 입고 와서 기도하면 안 돼. 제일로 이쁘게 입고 와서 했대. 크리스마스야 예수님 축하하는 날이니까. 그래. 만약 예빈이 생일을 저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 제일로 좋은 옷으로 골라 입고 없으면 사 입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려면 지금까지 입던 거 그대로 입고 와서 한쪽에 벗어놓고 그러고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안 돼. 예? 예. 딱 걸렸거든. 그래서 항상 내가 얼마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항상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모델적인 삶.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언약과 미션 속에서 나오는 게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진다.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그리고 내 삶이 가장 평안한 삶.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한 삶. 이 행복이 전달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행복 전달자가 돼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께 꼭 있어주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게 뭐 필요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사업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면 자살까지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더 큰 응답일 때가 많아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 신랑 교회 좀 나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신랑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신랑 사업 폭 망하도록 기도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거는 안 되지요. 폭 망하면 교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폭 망하면은 완전히 낙오자로 실패자로 가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낙오자가 된다.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교회에 나온다. 그 사람은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곳에 자유, 해방. 그러면은 이제 눌림이라는 단어는 이제 멀리 갔더니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삶에서 눌리고 건강에서 눌리고 경제에서 눌리고 인간관계에서 눌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실패자구나.
그러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참된 자유를 찾아야 돼요. 참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세상 것에 두면은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도록 나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나는 슬픈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그렇게 따라가면서 슬픈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눌림은 없다. 나한테 내 사전에 눌림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렇게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해결받는 순간 죄는 지우개로 딱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죄는 없어.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런데 눌림도 지우개로 싹 지워버려야 돼요. 이제 뭐 안 돼서 눌립니까? 아니요, 내가 신앙이 모자라서 눌리지 안 돼서 눌리는 건 없어. 그러니까는 내 것만 잘 찾으면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안 준 것을 자꾸 찾으려고 뛰니까 그게 고달프고 눌리는 거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